아멘. 할렐루야. 숨이 차지만 기쁩니다. 우리 이 앞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상상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하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주변 사람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23장 1절에 다윗의 마지막 말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진짜 노래를 잘하고 목소리가 좋고 목청이 좋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달란트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찬양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서 어떤 사람은 느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어떤 사람은 인접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내성적이고, 이런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이 모습을 부족함을 채워서 극복하고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박성경 지사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대로 아름답다고. 이경민 지사님 뭐라고 하실까요? 주만 바라볼지어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연약함이 동전의 양면성과 같아서 앞면과 뒷면이 공존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이것을 연약함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면 이것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덮여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이것이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은혜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은 그 많은 영광과 왕으로서의 지위를 누렸는데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표현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노래를 잘하는 것이 어떤 세상에서의 지위나 그 영광을 취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노래 잘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잘함을 평가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달란트를 주시고 이 달란트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높여주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관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다윗에게 이 관계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관계성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사실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제 새벽부터 제가 오늘 밤을 샜는데요. 밤을 새면서 기도를 계속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사실 이 예배의 자리에 여기 오고 나서 그 임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밤새도록 밤을 새면서 기도가 쉬지 않고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밤새도록 엄청난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정말 제 오장육부가 성령께 붙들린 것 같다는 이 숨 쉴 수 없는 임재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와서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모든 임재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지금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저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임재가 없을 때에도, 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너는 나의 말을 선포할 수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그 저희 더 블레싱 찬양한 대로 민수기 6장에서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은혜를 베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저주를 베푼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대까지 베푸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이것을 믿지 못하고 3, 4대는 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지 않는가라는 질문으로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면, 그럼 3, 4대는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건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한 하나님이시지 않나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불공평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불공평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른 이해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인데, 저번에 사모님이 단톡방에 올려주신 튤립 교리에서 맨 마지막 5번째 성도의 견인이 나와 있습니다. 이 견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완전하고 영원한 영원성을 가지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구원을 하셨는데 이 구원이 여기서 끝난다 라고 하는 것은 이단이겠죠. 그것을 성화의 삶을 통해서 확증해 가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지 않은가 라는 질문에 있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완전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서 베푸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능력을 우리 안에 심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만약 구원을 행했다면 이 구원은 완전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셨기에 우리에게 이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는 이것에 대해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완전하다면 이런 성도의 견인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더 짙게 부추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기 때문에 내게 구원이 베풀어졌는데 나는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어도 완전하다면 그러면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난 어차피 구원 받을 거니까 라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성을 강조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심각한 죄로 물들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우리에게 성경은 확신시켜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그러면 이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뤄 가시는가? 그리고 이 구원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구원은 불완전해지는 건가? 라는 우리의 질문들이 살면서 끊임없이 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하시다라는 게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선하셔 라는 것을 이렇게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해와 납득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선하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와 납득을 시켜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이해와 납득만을 쫓아가며 하나님께 매번 확증해 달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알잖아요. 이것이 믿음의 세계의 영역이라는 것을. 이 믿음을 보지 못하고 이해와 납득 가운데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신, 그리고 우리를 미리 준비하시고 택하셔서 선한 일들을 하기 원하시는데 그것들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을 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신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의에 이르는 삶을 살기까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이 구원을 확증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육체를 위험에 빠뜨릴 때 도망칩니다. 나를 위험에서 보호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죄를 멀리하는 지혜와 명철을 부여하셨습니다. 이 지혜와 명철은 우리에게 가해지는 악한 죄의 세력을 없앨 수 있는데, 이 죄의 세력이 우리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바로 이 죄의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 이 죄의 세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조금이라도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죄의 세력에서 멀게 하시기 위해서 지혜와 명철을 주셨어, 이 정도의 차원에서 이 죄의 세력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라고만 말하면 와닿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말을 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러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을 베푸시고 이 구원을 삶에서 확증해 가시게 하시는데, 이 확증해 가는 삶 가운데서 끊임없는 우리의 죄의 세력을 맞닥뜨리고 이 죄의 세력은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죄의 세력을 만났을 때 우리가 수도 없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능력은 이것을 이기게 합니다. 제가 저번에 여기서 말했는데, 내 자아가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나의 혼한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있다 라고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면 이게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이 혼에 있는 내가 계속 말하는 힘들어 못하겠어, 여기에만 휘몰아치게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이 휘몰아치는 이 삶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더블레싱 찬양을 할 때 아멘의 가사를 크게 불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나에게 이 말씀에 대한 아멘이 있습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베푸신다라는 것에 대한 그 여호와가 선하시다는 것에 대한 내 믿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한테 찬양하면서 짧은 사이에 던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아멘을 크게 불렀어요. 내 입으로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신다 라는 것에 대한 그 아멘이 제 안에서 터져 나올 때 이게 능력이 됨을 알았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제가 말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듣고 아 뭐야 그거 나도 알아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해요. 여전히 나는 혼의 영역에서 아 뭐야 이게 예수님의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해요. 왜냐면 이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이 혼에 있는 나를 덮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일례로 아멘의 예를 들은 것은 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 입의 선포를 통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했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부터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로마서에서 나와 있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확증해 가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시편 34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신다라고 말해요.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해서 막 땅에 엎드려서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베푸시고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생명이 내 삶 실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으로 내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래서 나와 있잖아요.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것을 맛을 보지 못하면 끊임없이 내 혼에서 말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내 혼에서 말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성경을 수십 번을 읽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한 말씀이라도 이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에서 이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서 깨달아진다면 그것은 오늘 나에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저는 끊임없이 제 혼이 말하는 혼의 습관이 있어요. 저의 혼의 습관은 넌 못해, 너는 할 수 없어, 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못해. 이게 제 혼에 끊임없이 막 뒤섞여 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도 내 생각이 막 그쪽으로 흘러가는 걸 알아채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바냐 3장 17절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리라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혼에서는 내가 나를 낙심케 하는 이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은 저에게 나는 너를 기뻐해, 나는 너를 즐거워해, 내가 너로 말미암아 노래 불러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영 자매님한테. 유영 자매님이 수요즘 때 얘기하셨죠.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유영 자매님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기뻐해. 근데 너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어. 그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 질문을 가지고 와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네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혼의 싸움은 끊임없이 심지어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기도 해요. 육체의 힘을 앗아가기도 하고, 이 혼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낼 능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봐봐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오늘 새벽에 밤새도록 내가 기도를 하고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춤추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거를 이런 임재가 나한테 부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여기 딱 서자마자 그 모든 임재가 사라졌어요. 이 앞에서 내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데 모든 임재가 사라졌어요. 이럴 때 나의 혼은 말하는 거죠. 너 할 수 있겠어? 너 아무것도 못해. 너 여기서 이제 말아먹고 내려올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지금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삶에서 계시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 내가 이 임재를 잃어버렸을 소망이 없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능력을 유영 자매님과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경험하길 원해요.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그래서 사모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우리에겐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다고. 각자에게 하나님은 이 스토리를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는 주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